17장을 읽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한가. 그 부패함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그 부패함 속에서 자기를 알고 또 하나님을 알고, 물론 성경을 볼 때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 두 가지를 다 가져야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인간의 지혜로 다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을 하면은 이미 양심과 본성에 심판이라는 개념이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중에 첫 번째가 어쩌면은 심판과 저주와 진노와 분노와 유황불과 이런 것들 우리 마음에 아마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자기를 아는 지식,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내가 부패한 존재구나, 이걸 사실은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내가 조금 더 알고 깊고 높고 그런다고 입으로 말장난, 지식자랑, 펜자랑, 먹물자랑 다 하고 그러지만 행위자랑.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알고 보면은 또 다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들어가야지 돼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는가? 어떤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는가? 그러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깨달아 가가지고 결국은 죄사함, 구원, 거듭남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 교회가 하는 역할은 사실은 그거예요. 오면은 환영합니다, 환영송하고 많이 하고 그러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는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율법서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온 바다 산 돌아다니며 얻으면은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새기면서 예배의 형식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음가짐이며, 그리고 형식은 2차적인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녀에게 늘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알아야지 돼요. 신명기 6장 말씀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손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알아야 면장을 한다 그래요.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얘기는 시골 동네 면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면장을 하겠다, 그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이제 우리는 찾아 나가는 겁니다. 너는 생명의 떡이니, 우리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이런 자가 되겠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 주심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고 그렇습니다. 어느 여학생이 중국으로 유학을 간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쁘게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아침에 계단을 2계단, 3계단씩 뛰어내리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갑자기 발이 적쳐지면서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결국은 중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2번을 수술을 했는데도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휠체어를 타게 됐습니다. 아마 KBS에 그 휠체어 탄 아나운서가 한 분이 계시다 하더라고요. 그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고 있는데 엄마가, 간호하는 엄마가 밖에 나가더니 안 들어오는 거예요.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휠체어를 타고 엄마를 찾으러 나갔어요. 엄마를 찾으러 나가보니까 그 한밤중에 복도 저 구석에서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엄마 여기서 뭐해? 그랬더니 엄마가 이제 그 딸을 붙잡고 내 딸아 미안하다. 나는 오래 살아서 이 다리가 필요 없는데 너는 젊어서 아직 다리가 성화해지 되는데 그래도 내가 이 다리를 떼줄 수 없으니 얼마나 내 마음이 아프냐. 미안하다 하면서 울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주님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하고 오셨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아무리 내가 손자를 소중하다 여길지라도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 어머니도 딸에게 줄 수 없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시며 나를 먹는 자는 생명이 있겠다 라고 하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꼭 기억을 하셔야지 됩니다. 근데 이 생명을 먹는 것이 예배당에 나오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법대로 해야지 돼요. 2010년도에 밴쿠버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동계올림픽이 열렸는데 이승훈이라는 선수가 거기서 1등을 했어요. 금메달을 땄습니다. 들어오기는 2등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왜 1등이 됐을까 했더니 네덜란드 선수가 중간에 이 쇼트 트랙인가 뭐 하는 것은 5,000m인가 10,000m를 달리는데 트랙을 안쪽 바깥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 때마다 바꾸어야지 된대요. 근데 그걸 안 바꾸고 도는 게 나중에 발견이 된 거예요. 4초를 먼저 들어왔으면은 스피드나 이런 데서는 굉장한 차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대로 경기하지 않냐했기 때문에 그는 탈락을 했다더라라고 하는 게 기사가 요번 이제 일본 올림픽을 계기로 다시 한번 엊그제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럼 우리도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정한 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 법을 찾아가면서 내가 어려서부터 아련나니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여기서부터 자손에게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행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나는 이렇게 예수 안에서 어려서부터 알았다, 내 조모부터 배웠다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딱 갖다 놓고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요. 잘 보고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말씀을 씹어 먹고 소화시키고 양식이 돼갖고 자라는 사람,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모르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10년, 20년 다닌 사람이라고 예의는 아닙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 어쩌다가 3년 지나면은 집사고 어떻게 하다 보면은 뭐 장로 되고 뭐 이런 시스템 안에서는 지금도 이런 역할들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갖고 말은 이 말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어떤 단어를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듣는 사람은 달리는 말, 체스판에 있는 말 서로 다르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는가?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잡아야지 돼요. 우리가 찬송가에도 나왔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오신 목적은 딱 하나예요. 죄사함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하려고 하는 것 한 가지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되니까 더 많은 지식을 가르치고 열매를 맺고 하는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성경이 이제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왜 어려울까요? 지금 여기서 그리고 2000년 전, 3000년 전 이런 시각 거리 차이가 있어요. 시간적 차이도 있고 지리적 차이도 있고 우리는 한국의 동양이고 이스라엘은 유럽이고 그리고 중동이고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 영국 사람들이 보기에 대영 제국에서 전 세계를 제패하고 봤을 때 영국에서 바라볼 때 중동 지방은 동방이에요. 오리엔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경이 동방이니까 해 뜨는 그 사람들이 영국에서 해 뜨는 곳은 중동 지방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라크, 이스라엘.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갖고 해 뜨는 나라 우리. 그럼 미국에서 보면 해 뜨는 나라가 어디예요? 자기 나라죠.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근데 왜 문화적 차이를 이해를 못할까? 언어적 차이가 있어서 그럴까?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많이 보고 듣고 배우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땅에 신학 박사가 없어갖고 성경 모르는 사람이 많을까요? 교회당 목사 중에 신학 박사가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도 왜 성경을 거듭남을 잘 모를까요? 죄악이 가로막혔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사람들이 먼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죄악이 가로막혀 있는 것이 가장 먼저 우선이지 이 시간, 거리, 문화, 언어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자료가 제공이 되고 지구 반대편에서 아파트 하나 무너진 것도 지금 우리나라가 금방 아는 세상이에요. 옛날 같았으면 100년이 지나도 몰랐어요. 동시통역기 나오지요. 문화풍습 영화 보고 다 알지요. K-팝만 나가도 뭐 한국의 습성 다 알지요. 비틀즈 얘기하죠. 모르는 게 없이 다 나옵니다. 죄악이 뭔가를 먼저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좋지만은 첫 번째는 자기를 아는 지식을 먼저 가져야지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 뭘 찾냐면은 먼저는 복음을 찾아야지 돼요. 근데 이제 복음을 찾지 않고 어쩌다가 세례받고 어쩌다가 감격해서 나는 사명받아서 이렇게 하고서 뭘 하냐면은 주석, 언어, 지리 여기에다가 매이기 시작을 해요. 이게 대체적으로 신학교의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제가 바라본 이게 아니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아닐 거예요. 그 중에도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그래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거 먼저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한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지 돼요. 도전을 해야지 돼요. 모르면 모른다 하고 알면 왜 어떻게 알았는가를 생각해야지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실패보다 나쁜 거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다. 또 실패보다 더 나쁜 거는 실패를 숨기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도전하지 않으면은 실패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공부 죽으라고 해야지 됩니다. 저도 지금 책 보고 공부를 해요. 얼마 전에는 전도사님이 이 책 좋다고 소개를 해갖고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한 권씩 구입을 했어요. 많이 보는데 먼저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자녀가 먼저 되는 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리고 불을 켜고 주님의 십자가가 뭔가를 먼저 차지하지 돼. 오늘은 이제 그 방향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 따라서 야곱 따라가지고 광야에 가가지고 몇 년 있었어요? 애굽에 가가지고 400년, 4대 430년 그 나와가지고 광야로 들어갔는데 나온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로가 낮은 이유는 바로의 장자가 죽고 그리고 결국은 이 피를 발랐기 때문에 피를 바른 자는 살고 피를 바르지 않은 자는 바로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당시의 애굽은 바로가 세상의 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세상을 통치하는 왕, 세상에 가장 힘이 센 자, 그 센 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자기 아들도 보호할 수 없는 존재다. 그리고 세상은 출애굽 이후 계속해서 많은 걸 내려가고 합니다. 노아 시대도 가르쳐 줬어요. 역청을 발라라. 근데 역청이란 단어가 사실은 틈새를 막는 거면서 덮다, 가리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죄수에 뚜껑이 있는 단어하고 거의 같은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아 방주 만들고 칸칸이 역청을 발더라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배 만들 때 아브라라고 그랬어요. 그 기름을 이제 일본 말 비슷하게 이제 쓰고 그래서 까만 기름을 발라서 물이 침투하지 못하게. 그런데 그 아브라가 결국 뭐냐면 죄를 덮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바꿔서 새롭게 찾고 도전하고 자꾸 보라고 얘기를 가르치는데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해요? 여기는 잘 안 보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에 감격하는 사람들이 성경은 요것만 보고도 감격할 수 있어요. 근데 더 깊이 감격하려면은 이 아래를 파고 들어가야지 됩니다. 제가 고린도 후서 적어놔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하고 교회 다니고 성경을 보고 하는 것은 겉을 핥는 것이 아니라 속을 땅을 파고 속에 있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돼. 얼마 전에 우리 책 한 권 나눠서 가졌습니다. 짬짬이 보고 계신 줄 알아요. 근데 보면 얼마나 좋아요. 평소에도 그렇게 하시면은 굉장히 나를 고치고 나를 바꿔 나가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개혁하는 것이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혁명을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을 한 건 뭐예요? 조금 고친 거예요. 완전히 부시고 새롭게 한 거예요. 완전히 부시고 새롭게 한 게 혁명입니다. 근데 이제 개선을 하다가 안 되면 개혁을 해라. 개혁을 하다 안 되면 혁명을 해라. 우리의 사고방식도 그런 정도로 성경을 보는 각도를 바꿔 나가야 돼요. 개선은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조금 바꿔갖고는 안 돼요. 완전하게 바꿔야 돼요. 회개라는 거는 가던 방향을 돌이켜서 완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여기를 벗어나서 이렇게 가는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회개는 반역을 맞추는 거예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그 단어가 결국은 뭐예요?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 것.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만들어 온 관역, 목적지,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결길로 빠진 것이 죄예요. 하마르티아가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 개혁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가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달리는 기차를 세우지 않고 바퀴를 교환하는 것.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인간의 지혜로는 불가능을 합니다. 그런 정도의 각오를 갖고 개혁을 해라. 저희는 회사 생활할 때 그렇게 했어요. 늘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약간씩 개선해 나가는 것도 있지만 개선해서 안 될 만한 건 개혁을 하자. 개혁해서 안 될 만한 건 혁명을 하자. 이런 정도로 생각을 바꾸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프랑스 혁명, 계몽주의 이런 것이 자꾸 앞서면서 뭐가 나왔냐면 이성을 계시보다 앞세우는 거예요. 자기의 이성을, 자기의 생각을 성경 말씀보다가 앞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을 성경의 권위보다 앞세우려고 그래요. 실제 그런가요? 요즘 젊은이들 미국의 어떤 젊은 학생한테 물어봤대요. 모세의 기적이 기적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뭘 기적이에요. 미국의 공병부대 불러다가 이렇게 해서 하면 그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또랑 낼 수 있고 길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바다라도? 정주영 씨 봐보세요. 아산만인가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했습니다. 우리나라 토목 기술자가 다 덤벼들었는데 댐을 막다가 중간에가 계속 그 물살이 세니까 붕괴가 된 거예요. 못 막았어요. 근데 정주영 씨가 어떻게 했어요? 고철 배를 끌고 와가지고 그 댐이 이렇게 있는 이 흘러나가는 강력한 물줄기가 이 안에다가 배를 갖다가 탁 침몰을 시켰어요. 그 토목공학 기술이 미국 학계에 보고가 된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은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열심으로 될까? 당연히 열심을 내야죠. 근데 하나님 원하는 열심은 뭘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열심을 우리가 바로 찾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이왕이면 좀 더 깊이 있는 걸 보면은 더욱더 좋습니다. 빙산도 이게 10%예요. 여기가 90%고 실제는 여기에 다 있습니다. 다이빙 하는 사람들은 히말라야 올라가는 것보다 더 멋있다고 그래요. 바닷물 속에가. 그 고기, 수초, 이거 저도 한번 나중에 은퇴하면 해보고 싶어요. 그거 뭐 물통 짊어지고 조금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산소통 짊어지고. 그렇게 아름답다고 그래요. 필리핀에 있으면서 그건 못 해봤어요. 돈은 달라고 그래가지고. 네. 우리 성경을 가지고 율법도 주셨습니다. 율법은 하라고 준 게 아니죠. 물론 하라고 준 거예요. 그 누구예요? 펠라기우스가 이 도덕적 관념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고 뭘 하라 했으면은 인간에게는 반드시 행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갖고 덤비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율법은 사실은 다 완벽하게 지킬 자가 하나도 없고 죄의 본질만 깨닫는 거다. 그래서 성경이 율법이 몽학 선생이 이를 끌고 어디로 가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신부를 신랑에게 인도하는 바울이 그 심정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랑에게 중매하는 자로 여기 서 있는 것이지 내가 세례를 주려 함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세례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시작하면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성경 전체의 숲을 보고 그 다음에 나무도 보고 이게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퍼즐이 있는데 이걸 다 풀어가지고 여기다 바닥에다 부숴놓은 상태로 맞춰봐 그러면은 요즘 아이들은 총기가 있어서 잘 맞춰요. 근데 저는 못 맞춰요. 우리가 교육하고 강의할 때는 그때는 이렇게 해라 가르쳤어요. 먼저 전체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부셔서 놓으면은 까만 그림이 이쪽에 있었지 이쪽에 있었지 제가 그림을 맞춰간다. 전체 숲을 먼저 보고 나무도 보고 그런데 이게 나무도 보고 숲도 보고 나무도 보고 계속 순서나 사이클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숲만 보고 나무 안 본다 이게 아니고 나무만 봤으니까 숲 필요 없다 이게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양마차 동전의 양면같이 계속 끌고 나가야지 돼요. 그래서 먼저 하늘에서 비행기 타면 어떻게 돼요? 외국 나갔다가 인천공항 들어와 봐요. 쫙 보면 이쪽에가 다 보이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저 원주 치악산 가가지고 원주시내 딱 바라보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한번 돌고 그 다음에 트랙터로 다 가면서 바꾸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늘 먼저 숲도 보고 나무도 보고 순서가 뒤바뀌어도 관계는 없어요. 왜냐하면 나무 보니까 하나님 말씀 이렇게 광대해? 그래서 찾아갈 수도 있고 광대한 말씀이 있는 것 중에 핵심이 뭐지? 이렇게 찾아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난주에 그림 보여줬었죠? 어디 있는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만 내려가면 이게 보여요. 조금 더 내려가면은 이 사람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조금 올라가면은 더 어디 지역인가. 여기 올라가면 무슨 만 어디 앞에 있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을 해요. 높고 낮은 이런 것들을 숲나무 다 보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 개관이다, 성경 개략, 개요 이렇게 하는데 이제 개관은 대충 살펴보는 것, 개략은 이제 사전적 정의를 보면 대강 추려서 이제 본다라고 하는 거, 간결하게 추려낸 주요 내용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개관 이렇게 하면 그냥 대체적으로 전체적인 오버드다 또 아니면은 마우트라인이다 핸드아웃이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성경 전체의 개관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겁니다. 창조하고 아담이 범죄하고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의 사랑이 출발됐죠. 물론 그 사랑의 출발은
영원 전에 이미 계획이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다 범죄하자마자. 근데 그럼 아담의 범죄도 하나님이 계획했냐? 계획했다고 말할 수도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 드렸죠.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도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냐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힘듭니다. 내가 여기까지 말하는 것 그 이상은 내가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단지 내가 보기에 지금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회복하고 은혜 주고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출애굽.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사울 이후 왕정 국가로 들어갑니다. 다윗, 솔로몬 그러다가 나라가 뽀개지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고 그리고 주님 모시고 신약 성경 복음 전하고. 그럼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대로 복음 전해라 라고 하면 이 안에 있는 소신서는 사실은 다 복음에 대한 내용이지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느 지역에 가서 살다가 보니까 복음 전하는 과정 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었더라 라고 하는 게 가십거리로 추가가 된 것이지 실제 키포인트는 뭐예요? 복음 그 자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보시는 거예요. 꼬린 지점은 항상 십자가예요. 이 책이 십자가 그림이라고 하는 책인가가 한 20, 30년 전에 나온 게 있었어요. 제가 그 책을 사가지고 사진기로 찍어서 전부 파워포인트로 그림으로 보관했다가 이번에 갖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고 그리고 이제 성경 전체가 보이면 어느 부분을 딱 설교할 때 아 그게 이 중에 요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아 그때 요건데 전에는 이랬었고 후에는 이랬었고 뭐 이런 사정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렇게 알고 하는 거 보시고 바라고.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히스토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그가 태초에 그가 증언하였고 그는 하나님이고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고 하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경 전체가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빌립도 또 내가 성경이 말한 예수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경이 선지자가 시편에 다 누구를 향해서 기록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성경의 역사가 세상의 역사예요. 성경의 역사가. 사람들은 아니라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의 역사가 이만큼이 있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 한 구석에서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태어나고 이렇게 온 한 줄기가 있고 그거보다 300년 전에 석가가 나와가지고 한 이런 줄기가 있고 그러다가 뭐 마호메트가 나왔고 공자가 나왔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 모든 것의 역사는 세상의 역사예요. 세상의 역사는 성경의 역사입니다. 다니엘서 5장 21절을 제가 여기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신다. 이제 성경 구절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이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술잔을 버리고 있는데 벽에다 막 글씨를 써주는 장면이 나오고 보레스가 들어와서 정복을 하고 하는데 이 보레스가 나중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갖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을 해서 너희가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건축하라 했으니 돌아갈 자는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 왕의 아버지도 그 누구 뭐예요? 나중에 소같이 7년 동안 짐승같이 살았는데 결국 이가 깨달은 것도 뭐예요? 모든 걸 다스리는 것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고 안 세우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말버릇이 잘못되면 세월호도 하나님 탓이 성경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냔 말이에요. 그런 전체적인 틀 안에서 우리가 숲도 보고 나무도 보고 이래야 되는데 뭐 하나님이 뭐 진노해서 뭐 세월호가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바보 같은 이런 아주 못된 사람들 이런 모습을 또 따라가면 안 되겠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세상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길이 내가 뭐 길이요 진리라고 하지만 이 길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세오경 그리고 역사서 그러다가 시편 잠언 전도서 신약 우리 주님 모시고 마태복음 서신서 그리고 계시록으로 끝나는 거 이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가도 어딜 가든 간에 다 무슨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예루살렘에서 출발해갖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 그 길만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다른 길이 있는 발자국마다 다 십자가가 있어야지 됩니다. 어떤 걸 하든 간에 어딜 가든 간에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야지 돼요.
배를 타고 가든 어쨌든 간에 다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돼야 돼요. 성경의 역사를 잘 봐보세요. 나중에 이제 또 기회가 되면 다니엘서를 설교하겠지만 마지막엔 다니엘이 이제 또 계시를 보면서 앞으로 될 역사에 대해서 나와요. 그 다니엘서에 헬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미 헬라가 나오기 전에 헬라가 설 것이다가 하나님은 말씀을 미리 하셔요. 그리고 나중에 로마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 나갑니다. 모든 것이 피의 복음을 중심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성경은 구약 신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은 크게 지금 이제 이 자료 일부는 전사님이 제게 준 파일을 가지고 그 중에서 몇 개를 뽑아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성경 파노라마, 성경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저자는 이제 성경을 이렇게 크게 세 개로 구분을 했어요. 역사, 체험, 예언. 이게 체험은 시가서를 아마 기준으로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역사는 이제 모세오경을 빼놓은 광야로 들어가서부터 여호수아부터 계속 있었던 역사. 이 관점으로 이제 보면은 오경을 빼고 역사서 여호수아서부터 쭉 나와가지고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요것까지. 그러니까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 오는 것까지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그리고 예언서. 선지서가 이제 17권인가 되잖아요. 책 두꺼운 거 5권, 책 얇은 거 12권 해갖고 신약도 마찬가지로 사복음서, 이제 행함을 갖다 제가 역사로 집어넣고 체험은 소신서, 계시록 빼고 나머지를 다 21권을 역사서라고 하는 개념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그런 저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자, 성경의 큰 줄거리 다시 봅시다. 창세기, 출애굽기. 그럼 출애굽기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레위기가 포함이 된다고 그랬죠. 출애굽기 19장, 20장 가가지고 율법을 봤는데 그 율법에 대한 해석을 레위기에 가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에서 훈련을 받고 훈련 받으면서 마지막 광야 학교, 광야 교회 졸업식을 하는 게 뭐냐면은 신명기예요. 근데 졸업식을 하면서 지금까지 40년 동안 훈련을 해보니까 너희는 이런 점이 부족했고 앞으로는 이런 것 보완해서 앞으로 이렇게 잘 살아라. 이렇게 이제 교훈하는 게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큰 순서로 따지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하고 레위기는 이 안에 이제 포함을 시키고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역대하는 이제 역대상은 요 사무엘 하하고 열왕기에 이제 포함이 된 건데 다음 장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을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의 열왕들의 역사가 쭉 나옵니다. 나오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 근데 에스더는 돌아가라라고 했는데 에스더는 그 자리에 남은 사람이에요. 에스더는 우리도 이제 일본에 끌려갔다가 남아가지고 제1동포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신학성경에는 사복음서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안에 사실은 서신서가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은 몇 장 몇 절에서 고린도서로 가야 된다. 몇 장 몇 절에서는 로마서로 가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제가 도표로 그 프린트를 해서 나눠드릴게 여러분 성경에다가 그 부분에 가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여기서 화살표에서 고린도 전후서 갔다가 다시 온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읽기가 시간적으로 읽는 역사가 되어집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열왕기 하에 보면은 25장, 14장에서 25장 사이에 선지자가 대체적으로 등장을 해요. 열왕기 하 13장까지는 선지자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거는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선지자의 개념에서 빠지니까 빼고 요 약 10장, 11장 사이에서 선지자가 등장을 하면서 선지자가 등장해서 뭐 하겠어요? 잘하면 칭찬하고 잘못하면은 꾸짖고. 그러니까 선지자는 쓴소리를 많이 할까요? 설탕 같은 단소리를 많이 할까요? 쓴소리를 많이 해요.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목사는 쓴소리를 많이 해야 될까요? 좋은 소리만 많이 해야 될까요? 다음 주에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쓴소리를 많이 해야지 돼요. 듣기 싫은 사람은 간다고요. 그리고 그 쓴소리가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몸에 좋은 약은 쓰다. 그런데 쓴소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오면 뭔가 기분이 좋고 대접받고 가는 것 같은 교회당이 있어야지 거길 가는 거예요. 교회당에 가진 기준의 60%는 가까운 곳이 첫 번째예요.
근데 말씀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잘 보시고, 그리고 이제 에스더는 사실은 에스라나 요한에 포함이 돼야지 됩니다. 모세오경을 항상 기준으로 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자, 이제 하나님이 창조를 했어요. 창조를 하고 아담, 아벨, 노아 쭉 내려오다가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불러냅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나중에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가죠. 애굽으로 갔다가 빠져나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성막 짓는 거, 예배하는 거, 제사장 다 줍니다. 그 성막의 율법의 거듭남에 이걸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데 가라 그러면 못 갑니다. 저기는 가보니까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네요. 뒤돌아보니 이게 더 좋은 것 같네요. 사람은 항상 선택을 하고 살아요. 선택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 선택이 자기 인생을 바꿔요. 그 인생을 바꾸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 줘야지 돼요. 그 고민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범한 평등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보편적인 사랑으로 성경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전해집니다. 정치권에서 말 나올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이 취임사 얘기가 계속 등장을 하죠. 엊그저께 신문에도 또 그게 나왔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근데 이재명 씨가 엊그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억강부약이란 단어를 썼어요. 억강부약이 뭔가 하고 사전을 찾아보니까 강한 자는 누르고 약한 자는 세우고, 그러니까 높은 산은 깎아서 평지로 만들고 평지는 높여갖고 너도 나도 똑같이 만들겠다. 자사고 민사고 다 없애고 공부 안 하는 놈도 공부하는 놈도 다 똑같이 만들겠다. 공부 안 하는 놈은 1,000만 원 줘갖고 미국 여행 보내고 돈 지원하겠다. 지금 세상이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공정이라는 건 결과가 똑같아야지 공정인가요? 아니요. 땀 흘려 얻은 대로 결과가 달라지는 게 공정이에요. 성경은 어떻게 공정을 해요? 진짜 간절히 매달리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자는 안 돼. 기회는 누구에게나 다 줬지만 그 기회를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이 세상 것을 보고도 너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볼 건가? 지난주에 그 얘기를 드렸죠. 어느 그 대학교 교수 법 이야기하면서 법학과 교수가 된 이야기 드렸죠. 이 법은 체계만 잘 잡으면 너무 쉬운 건데 왜 이 사실을 사람들이 가르치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교수가 됐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나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법을 그렇게 가르쳤나? 성경을 그렇게 가르쳤나? 우리는 선택 앞에서 냉정해야지 돼요. 선택의 기준을 다시 한번 봐볼게요. 예전에 맹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 중에 맹자 꺼내면 또 뭐 인문학한다, 이상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천만만만의 말씀이에요. 맹자가 물고기하고 곰 발바닥이 있는데 어느 걸 갖겠느냐 물어봅니다. 물고기하고 곰 발바닥이 있어. 어느 걸 갖겠어요? 두 개 다 가져라? 두 개 다 포기해라? 물고기를 잡으려면 바다로 가야 되고 곰을 잡으려면 산으로 가야 되고 결정을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가져라 안 가져라 이 차원을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하고 곰 발바닥이 있는데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소중하냐? 어떤 게 더 귀하냐? 어떤 걸 우선순위를 둘 거냐를 결정하라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예화를 들어서 그런 사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요. 우리는 성경을 놓고 성경 앞에서 무엇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을 거예요? 곰 발바닥을 원할까요? 자, 그러면 곰 발바닥이 있고 곰 쓸개가 있어요. 어떤 걸 먼저 갖고 싶어요? 곰 발바닥? 곰 쓸개? 발바닥은 먹으면 그만이지만 쓸개는 병도 고친다고 그러죠. 그러면 다른 걸 다 버리고 뭘 가져야지 돼요? 곰 쓸개를 가져야지. 우리가 소중한 게 뭔가, 진짜 귀한 게 뭔가, 이걸 우리가 알고 출발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 줬죠. 제사 방법 줬죠. 제사함하는 속죄의 방법 줬죠. 그걸 인도하는 제사장 줬죠. 출애굽에서 끄집어냈죠.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지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가서 정복하고 그 다음에 사사시대가 되고 사사시대가 되고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다 바뀌어 나갔어요. 그러다가 나라가 엉망이 되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로 끌려오고 이게 성경 역사의 전체예요. 아니 우리 인생 자기 자서전 쓸 때 어떤 사람은 그랬었잖아요. 낳고 먹고 잠자다 죽었다. 실제 그런 게 있습니다. 어느 사람 묘비명에 그런 게 있어요. 묘비명. 딱 가서 읽으니까 너 여기 왜 왔니? 나도 그렇게 쓸까? 나 보고 싶어 왔니? 그 밑에 한 줄 더 썼대요. 그러다 그 밑으로 쭉 내려가니까 한 줄 또 썼어요. 너도 곧 죽을 거야. 인생이 그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지 진짜 신앙을 할 수가 있어요. 신앙을 하려면은 둘 중에 하나를 온전하게 버리든지 취하든지 두 개 다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소중한 게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범죄했죠. 그리고 아담, 아벨, 노아, 홍수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옵니다. 아벨과 아담을 통해서 뭘 가르친 거예요? 속죄를 가르쳤어요. 속죄하는 방법도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걸 성경 전체에다가 도배를 한 건 아니에요. 곳곳에 이렇게 숨겨놨어요. 보물찾기 같이.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염소의 머리에 나를 두고 염소 안으로 내가 들어가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예수 안 바울이 그거를 상세하게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 안으로 연합해야 된다 말만 던지고 간 게 때로는 좀 안타깝기도 하더라고요. 좀 다르게 설명을 했으면 어땠을까. 아벨로와 그러다가 홍수가 났습니다.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무드셀라예요. 그걸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심판을 조금만 더 연장을 하려고 무드셀라를 살린 거예요. 무드셀라 이름의 뜻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유대인들은 이가 죽으면 심판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요.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뭘 잘못합니다. 손들어. 잘못했어. 빌어. 열 센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다음부터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을 해요. 진짜 부모는. 아주 매를 대려고 작정한 부모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놈 이렇게 하지만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여섯, 한참 뜸들이다. 일곱, 그 다음에는 일곱 반, 일곱 반의 반, 여덟도 잘 안 넘어가요. 그렇게 하다 그냥 불이 붙잡고 울고 이게 인생이에요. 방주가 얼마나 큰지 미식 축구장 길이하고 이렇게 그려낸 그림이 있죠. 바벨탑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각자 소견대로 다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꼭대기에서 장대 들고 하나님이 있어 없어? 이걸 지금 찾는 모습 나오죠.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으로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이건 이제 생략을 할게요. 이제 크게 창조,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야 족장 시대, 그리고 출애굽해서 광야,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정복하고 나서 사사 시대를 가르쳐 줘요. 이 사사 시대를 준 이유가 사사기 앞부분에 나와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전쟁을 알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떠한 심판과 어떠한 제재가 가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사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왕국 시대, 분열 시대, 포로, 그리고 예수님.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신약은 어떻게 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있고 사도행전으로 쭉 나가죠. 제가 이제 칸을 비워뒀어요. 우리 강모사한테 물어보려고. 자, 다음 이제 순서. 사도행전 다음 뭐죠? 큰 소리로 같이 봅시다. 예.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예.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뭐죠? 요한계시록. 그리고 성경 전체가 설명이 끝나죠. 이것도 이제 넘어갑니다. 중요한 거는 아까 거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하고 3,000년 전하고 중동하고 우리나라하고 비행기 타면 열 몇 시간 가지만 그거 어떻게 다 알아요? 말도 다르지요. 풍습도 다르지요. 또 한편으로는 이 마음같이 다르지 못하기 때문에 옥토가 되면은 받아들입니다. 근데 옥토가 아니고 복음서 13장에 있는 대로 길가에 그리고 가십더지에 교회 나와 있는데 지금 생각은 다른 데 가 있어요. 들으나 마나 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뭔가 받아 먹는다고 했는데 속에 흙이 많아. 흙이 얕은 돌밭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뿌리는 내리는 척 하다가 못 내려가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 마음만만 올바르면은 성경을 보는 것이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림 이제 이건 제가 몇 번 그랬어요. 하나님 모세오경 주고 역사서 주고 모세오경을 근거로 해서 살아나가고 모세오경 중에 레위기를 중심으로 살아나가는 역사. 근데 살아나가는 역사가 바르지 못하니까 모세오경에서 말씀한 내용을 근거를 가지고 선지자들이 꾸짖는 것. 그리고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개했던 것, 감사했던 것, 자기가 고백했던 것 이런 걸 기록한 것이 시편. 그리고 이렇게 보면서 저 인간을 보고 저분을 보니까 나도 이런 모습이 드러났구나. 참 저분한테 배운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 있구나. 이걸 기록해 놓은 것이 지혜서, 잠언전도서. 세상 사는 거는 잠언전도서, 시가서 이런 거 알고 그러면은 너무나 좋습니다. 항상 레위기가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레위기가 중심. 창조 범죄. 그러면서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는 창세기에서 다 가르쳐줘요. 이미 예수님이 이삭이 씨로 오겠다라고 하면서 다 가르쳐 줍니다. 가족도 가르쳤죠. 근데 저주받은 땅에서 이제 태어난 거예요. 문제는 저주받은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저주받은 땅에다가 보낸 거예요. 애굽에다가. 그러니까 애굽에서 400년 살면서 뭘 해요? 하나님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묻혀 살면서.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서 끄집어낸 게 출애굽이 돼요. 타락한 사람을 구원해내고 그리고 율법, 성전, 제사장 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이들에게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네가 예배 드릴 자격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고. 왜 그래요? 출애굽 1세대하고 2세대가 같이 공존을 하잖아요. 2세대는 죄사함을 다시 알아야지 돼요. 1세대는 죄사함을 받은 상태지만 우리는 자식에게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되죠. 그걸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레위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중심으로 살아내라 라고 하면서 이제 훈련을 시키는 게 민수기예요. 그러니까 이 위에 뭐가 있어요? 율법 줬지요, 끄집어냈지요, 율법 줬지요, 성전 줬지요, 제사장 줬지요. 다 준 상태에서 레위기로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주면서 그대로 살아내라 훈련을 시켰는데 이들이 잘 못 살아간 거예요. 도전해라 못합니다. 조금 배고프면은 애굽에 다시 가고 싶다. 애굽에 가니까 먹을 게 많다. 아니 술 끊고 나서 교회당 다니다가 목마른다고 막걸리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마찬가지예요. 과감히 끊고 버릴 수 있는 그런 용단도 우리가 해야지 되는데 그걸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훈련시킨 결과가 사실은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순종, 불순종에 대한 결과가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설명하며 너희는 바르게 살아야지 돼.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 얘기를 해요. 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을 너희 앞에 뒀으니까 너희가 어떻게 할 거냐?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해라.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줘요. 창세기, 레위기 중심으로. 그러니까 레위기 중심으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쭉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큰 틀이라고 보시면 되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속성은 물론 양면성이라는 것이 있긴 있어요. 어떤 양면성이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요. 요한일서도 가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제가 예전에 어느 그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갔더니 어느 사람이 뭐 얘기를 하다가 딱 얘기하면 우리 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복창을 하라 하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근데 사랑 이전에 사랑을 거부하면 뭐가 있어요?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양면성이에요. 진노가 있고 심판이 있고 그런데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아무도 범할 수가 없어요. 전능하고 전지합니다. 모든 것 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며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지 돼요. 왜 사랑의 하나님인데 에덴에다가 선악과 줬어? 선악과 놔놓고 따먹지 말라고 그래서 왜 선악과를 갖다 놨어? 안 먹으면 그만인 걸 왜 자꾸 그렇게 따져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나는 너희가 죽는 걸 원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양면성이에요. 죽는다 먹으면 그런데 죄인이 죽는 걸 나는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 앞에 나와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 돌아가셨잖아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간절히 찾지 않고 만나겠나요? 그냥 던져놓으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회개는 그냥 뭐 주님 나 어제 이 죄 졌습니다. 이게 회개인가요? 그건 회개도 아니에요. 넋두리 하는 거죠. 진짜 회개는 뭐예요? 지옥에 갈 존재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성경이 안 보여요. 우리가 얘기하는 회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보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찾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예정했으면 나를 이끌어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쉽게 얘기하면 단동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움직인다. 내가 어떻게 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간절히 찾도록 나를 만든다고 그랬죠. 예정은 일방적이지만 구원의 성취는 쌍방적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간절히 찾도록 만듭니다. 근데 이 간절히 찾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협력해야 되는 거다라고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협력하는 데를 얼마나 해야겠어요? 협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이게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찾는 거는 결국은 뭐예요? 이사야서 1장입니다. 뭐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는 선악과를 따먹기 없기 때문에 죽어야 될 존재고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로 가야 돼. 변론해보자. 너 죄가 있어 없어? 어떻게 죄를 없앨 거야? 우리 한번 따져보자. 제가 단톡방에다 올린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공수권 없음? 제가 수백 번 얘기했죠. 권사님 아마 귀에 못이 박혔을 거예요. 공수권 없음 다음에 또 하나 있었죠. 일사부재리 원칙입니다. 지금 이 여기에서 심판받으면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다시 심판이 없어요. 이 땅에 우리 주님이 구원하러 오신 그 구원의 성취가 여기 돼 있을 때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 마음을 숨기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은 명심도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명심도. 제가 이제 뭘 자료를 찾다가 이 그림 찾은 지가 한 15년 전쯤인가 그래요. 자료를 찾다 이걸 찾았어요. 이게 명심도인데 어떤 이제 이성봉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1950년대에 우리나라 목회를 했고 복음성가도 옛날 복음성가는 많이 있어요. 아주 복음을 잘 전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 책을 내면서 이렇게 이제 쓴 거예요. 제가 몇 자 읽어드릴게요. 부귀 공명 누리고 자손 창성한 사람이 복이 있다 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안과 머리로 보는 게 아니라 맑고 깨끗한 심령을 가져야지 된다. 금은 그릇이라도 더러우면 쓰지 않고 5전짜리 뚝배기 그릇이라도 깨끗하게 해놓으면 귀하게 쓰임 받는다. 예로부터 동서양 막론하고 귀한 일꾼들은 다 성실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성결한 인물들이다. 무디 예를 들면서 무디는 국민학교 2학년밖에 다니지 않았는데 그 마음 안에 복음이 들어가서 귀하게 사용되어졌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무디 신학교를 세웠죠. 신부가 신랑에게 나아가는데 목욕 단장하고 화장하고 안 나가고 후정물로 놀고 있다가 가면은 소방 맞는다. 옛날에 소방 맞는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 자문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라고 하면 마음을 지키는 자가 있어야지 되는데 이 마음을 지키는 자가 많지 않다. 지금은 식당이 다 신발 신고 들어갑니다. 교회당도 신발 신고 들어가요. 제가 안동 갔었을 때 신발 벗고 들어가더라고요. 왜 신발 벗게 했느냐 그랬더니 노인네들 논밭당에다가 들어와가지고 교회당 안에 지저분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소를 하면 되지 왜 신발을 벗고 들어오게 하느냐 해갖고 제가 그걸 신발을 신고 들어오도록 바꿨어요. 대신 이제 훈련을 좀 시켰죠. 발바닥 좀 털으면 안에 흙이 근데 실제 나중에는 흙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거길 나오고 나서 몇 년 있다가 지나가는 길에 거길 갔더니 나는 그 생각을 하고 듬성 딱 들어갔더니 새로 오신 목사님이 안 됩니다. 신발 벗어야 됩니다.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까 벗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맞죠. 새 성전, 뭐 거룩한 성전 그러니까. 근데 신발이 좌지우지 되나요? 옛날에는 식당도 거의 100% 신발을 벗고 들어갔어요. 복날 같은데 만약에 제가 보신탕집에 갔다 그러면 입구에서 다 비닐봉지 나눠줬어요. 왜 나눠줬어요? 자기 신발 봉지에다 싸가지고 갖고 들어가서 밥 먹고 나오는 거예요. 바꿔 신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부실된다고. 그런데 이 이성봉 목사께서 고무신 한 켤레는 잃어버리지 않고 싸갖고 다니면서 마음 간수하는 자가 없도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명심도가 오래전 누가 지는 몰라요. 서양의 어떤 사람이 명심도라는 책을 냈는데 이 책을 보고 저자가 누구인가는 모르는데 독일에서 독일 사람이 이제 동양의 이름, 한국 이름 비슷하게 한사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와가지고 명심도를 번역을 해갖고 이제 쓴 거예요. 그러다가 1879년에 독일 선교사 화지안이라고 한국으로 이름을 지은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전도를 한 거예요. 전도를 하면서 나도 어렸을 적에 이걸 봤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가 언제 봤냐면 이 사람이 이걸 번역을 해갖고 책을 만들어낸 지가 56년도인데 어렸을 적에 50년 전에, 그러니까 1906년도에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1900년도 초, 1800년도 말 복음 전하는 방식이 사형리하고 전혀 다른 판이었어요. 다른 데 들어가서 믿어라, 영접 기도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네 안에 있는 게 뭔가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내가 나중에 원 저자가 미상이니까 이걸 내가 다시 풀어갖고 내가 책으로 한번 내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이걸 내가 칼라로 만들었어요.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을 섭외를 했죠. 돈을 주고 샀어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 똑같은 그림에다 컬러링을 좀 해달라. 입혀달라. 그래가지고 컬러로 하니까 잘 보이죠? 요 사람 마음 안에 여우도 있고, 뱀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거북이도 있고, 돼지도 있고, 염소도 있고, 공작새도 있고, 여러 개가 있어요. 공작새는 그제 우리 한번 잠깐 봤었죠. 겉으로 꾸미고 화려한 척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자, 마귀가 들어가 있어요. 내 마음 안에. 마귀의 노예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별이라는 것을 표시해갖고 우리 양심, 율법, 이 본성 안에 뭔가 잘못하면은 다 알아요. 내가 만약에 물건을 훔쳤어요. 물건을 훔쳤는데 저쪽에서 경찰이 와요. 근데 경찰이 나를 향해서 막 뛰어와 갑자기. 근데 그 사람은 지나가는 건데 경찰을 보면 내가 나를 잡으러 온다고 느끼겠어요? 안 느끼겠어요? 양심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목의 적용, 그리고 염소. 염소 승질 더럽습니다. 산에 갖다 나누면 나무 다 죽여요. 이것저것 다 들이받고 이런 짐승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돼지, 탐욕. 또 돼지 뭐 있어요? 개하고 돼지. 씻고 놓으면 어디로 다시 돌아가요? 구정모통으로 다시 돌아가고. 말씀 보고 안다, 깨달았다라고 하지만 돌아서서 가보면 다른 짓 하고. 이런 게 많이 있는 거예요. 이걸 짐승으로 표현을 하면 네가 바로 그 놈이야. 예전에는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냥 영접기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거북이, 자락, 게으름, 슬금슬금 벼가는 걸 가지고 게으름이라고. 잠언서에 그 말씀 나오잖아요. 게으른 자는 숟가락을 밥그릇에 넣고도 떠올리기를 싫어한다. 귀찮아한다. 이런 사람이 무슨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신앙생활도 못합니다. 공작, 교만하고 외식하고 나는 뭐 했고 재물 많은 청년 되고 전부 겉으로 꾸밉니다. 해칠한 무덤이 다 이거예요. 포악한 사람. 다 잡아먹을 것 같고 모든 왕 중에 왕이 나야. 다른 놈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많이. 뱀, 간사하고 두 혀를 가지고 속이고 이간질하고 이런 모습들. 여우, 담을 허는 여우. 그죠? 이런 많은 짐승을 가지고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투글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조선시대 사람의 상투를 딱 그려놨는데 예쁘게 상투 틀어서 딱 묶어놓으니 껍데기는 이쁜데 쏘간머리는 더럽구나.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껍데기는 이쁜데 돌아서면 전부 옛날 구습을 쫓는 사람. 대원군 이후에 일본이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상투 자르고 우리가 상고머리 치고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굳이 조상이 길러준 우리 조상이 준 머리카락을 자를 수 없다 이래갖고 계속 상투 들고 기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 갖다 구습이라고 본 거예요. 옛날 습관을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 이 모습은 다르지 못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안에 있는 이런 많은 것들을 갖고 자기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피고 가는 거예요. 이 길 가는 거예요. 이 길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다른 사람 이끌고 가고 또 돌아와서 다른 사람 이끌고 가고 그러면서
지혜서에 따라서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서 축복도 누리고 건강하게 돈 벌면서 세상에 쾌락도 갖고 오고, 그 쾌락이라는 게 더러운 쾌락이 아니라 누릴 수 있는 걸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거듭나면은 이런 게 이제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그 복음서 몇 장인가 모르겠네요. 깨끗하게 청소를 해놨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근데 새 것을 들이지 않았어. 그러니까 새 주인을 들이지 않으니까 나중에 귀신이 돌아다니면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거처할 때를 못 구하니까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왔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쫓아냈습니다. 쫓아냈는데 결국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맺지 말라. 가서 범죄하지 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딱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바뀌어요? 점점 마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식어지는 걸 이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갖고 멀리 도망갔다가 주위로 기어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이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 틈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조금 아니한 생각을 하면 잡생각이 탁 들어와요. 순간 끊어야지. 딱 돌아서 울을 때도 있죠. 사자교회 얘기합니다. 행위를 악느니 살았다는 이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7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런 걸 가르쳐줘요. 배교를 합니다. 이제 성경에서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가 저는 또 배교라고 생각을 해요. 빼앗을 자 없다,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배교라고 하는 단어가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돌이킨 자냐 빼앗긴 자냐라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처음부터 믿지 않았는데 믿은 것 같이 착각을 한 사람을 저는 배교로 본다 이렇게 봅니다. 진짜 믿음이 있다면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씨 뿌리는 비유도 있잖아요. 우리 마음 상태가 순간순간 바뀔 때가 있어요. 순간 어떤 때는 흙이 아플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세상이 염려가 돼서 오늘 몸이 좀 찌뿌둥한데 주일날 앉아있는 것보다 이불 덮고 있는 게 오늘 낫지 않겠어? 이런 가시떨기 같은 그런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그런 걸 다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다 뿌리 받고 교훈 받은 대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살아라. 필요 없을 때는 딱딱 잘라내는 겁니다. 필요 없는 가지, 썩은 가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내는 거예요. 에베소 6장에 있는 대로 전신갑주 입고 불필요한 거 오면은 막고 방패 들고 전쟁에 나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군인들 전쟁에 나갈 때 방패 들고 칼 들고 가잖아요. 군화 신고. 이렇게 무장을 하며 살아야지 돼요. 뉴욕에서 실제 테스트를 한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중고 자동차를 하나 사가지고 뒷골목에다가 세워놓고 유리창을 깼어요. 새 차를 한 대 놔놓고. 어떤 차가 더 더러워졌을까요? 유리창을 깨고 더러워진 차가 갈수록 더러워졌어요. 사람들이 그 안으로 계속 쓰레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나온 게 썩은 사과 이론이에요. 온전한 사과가 있는데 그 중에 썩은 사과를 옆에 하나 놔놓고 박스로 딱 담아놓으면 여기까지 다 썩는다. 그 썩은 사과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잘라내야지 돼요. 오지마! 막아야지 돼요.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주셨습니다. 근데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한 번만 더 즐겨보고 그 다음에 할게.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매일 일용할 양식 먹고 매일 말씀을 먹으면서 서로에게 율법으로 있는 사람들 복음만으로 계속 이끌고 들어가는 이런 역할들이 우리에게 있어줘야 되겠죠. 성화되고 성도의 죽음은 아까 같은 경우는 목에다 밧줄 메고 막 끌고 올라갔잖아요. 지금 어때요? 평안한 죽음 죽잖아요. 제가 꿈속에서 제 죽는 모습을 한번 봤잖아요. 침대에 누워있고 식구들이 삥 둘러있고 아닌 게 아니라 이런 빛이 쫙 비치고 내가 생각해서 그런 건지 실제로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건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결과를 늘 갖고 있어야지 돼요. 근데 지금 이 시대의 전도 방식은 어때요? 사형리 들이댄다고 되나요? 옛날에는 말씀 사경이라는 게 있었어요. 말씀 사경에는 부흥회가 아니에요. 지금 부흥회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 가면은 담임 목사님 말 잘 듣고 교회 잘 세우고 뭐하고 이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에 말씀 사경에는
말씀을 하나하나 조사해 가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복음이 뭔가 이걸 생각을 한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자꾸 변질이 돼 나가는 거예요.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 때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취하고, 근데 홍수에 쓸려가기 전까지 알지 못하더라. 인자가 올 때 알겠느냐? 겨우 8명이다. 에이, 그때고 지금은 교회당 이렇게 많은데 옛날하고 같겠어? 근데 똑같습니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신문 기사 보고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1944년에 노예의 길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 노예의 길에서 국가가 지옥이 된 이유에 대해서 말했어요. 국가가 지옥이 된 이유는 국가를 천국으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가 다 잘 사는 나라, 누구나가 다 동등한 사람, 국가를 천국으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국가가 지옥이 됐다. 이야기를 해요. 교회당에 온 사람들 다 천국 가면 좋죠. 근데 그게 말씀으로 깨달아서 천국 백성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당에 들어와서 앉고 등록하고 2, 3년 지나서 집사되고 세례교인이다라고 하면 천국 백성을 여기게 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것들을 하면은 나중에 다 지옥으로 바뀌어요. 천국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이 등대 하나 보고 사는 거예요. 이거 등대 하나 보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건 이거 하나 보고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물론 인생은 다 때가 있어요. 이 때가 있다는 얘기가 아주 오래전에 기사에 났던 거 제가. 다 때가 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고 곱씹고 보니까 사람도 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덩어리 때를 가리켜서 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노동자 등 뒤에다가 떼수건 하나 딱 얹어놓고 다 때가 있는 거야. 몸뚱이 때를 얘기하는 거 아니라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은 변하고 안 변하고 말씀을 듣고 안 듣고도 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나는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덜 살피셔야지 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그냥 빨리빨리 넘어갔는데 이 PPT는 가능하면 내가 그 파워포인트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카톡에다 한번 올릴게요. 지난번 거하고. 그래서 지난번 거 동영상은 첨부가 안 되니까 그림으로만 일단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지 되는가? 왜 지금은 뭐 사형리를 들이대고 뭐 축복성하고 이러는데 왜 옛날에는 명심도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진짜 바뀌고 진짜 얻어야 될 것을 어떤 방법으로 구할까라고 하는 것. 물고기냐, 곰 발바닥이냐, 곰 발바닥이냐, 곰 쓸개냐. 이걸 둘 중에 하나를 다 가질 수 없다면 중요한 게 뭐냐, 소중한 게 뭐냐, 우선순위가 뭐냐. 이걸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